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일행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난 곳은 빨레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루디아가 그곳에 모여있던 여자 중에 하나이고 거기서 복음을 받은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루디아는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자색 옷감 장수로 기록합니다. 당시 옷감은 천연 재료로만 염색이 가능했습니다. 염료가 비싸서 염색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중 자색 염료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염색하지 않은 흰옷을 많이 입었고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색감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중 자색 옷을 공급하는 상인은 최고급 원단을 로마 전국에 공급하는 큰 장사를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라는 그 말은 루디아가 아주 큰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의미가 담긴 교회 건물과 빨래터였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만든 세례터가 주변 숲과 잘 어울려 신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거기서 루디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집안의 수장이 되어 가업인 옷감 장수를 떠맡았습니다. 그 일을 훌륭하게 진행해서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도리어 번아웃에 빠져 삶에 대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영접은 한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루디아에게 속한 모든 이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그리스 각지를 전도했고 고린도와 에베소에만 2-3년 머물렀을 뿐 계속 떠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빌립보에도 다시 가지 않았고 성경에도 더 이상 루디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람과 영치금을 보내며 위로합니다. 이에 감격한 바울은 편지를 보내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래 보지 못하고 연락도 뜸하면 점차 잊게 되는 법입니다. 어색해지고 돌아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오지 않아도 될 마케도니아까지 와서 이방인을 동족처럼 대해준 사람, 그 바울의 헌신과 따뜻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아 사람들을 모았던 그 루디아의 열정이 빌립보 교회에 흐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을 아는 이도 있었지만 모르는 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루디아를 통해 바울의 신실함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단 2번뿐인 루디아의 이름이지만 그 기록은 글자 수보다 더 많은 내용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서 믿음을 보고 듣고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복음이 흐르는 통로도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의 열정이 담겨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많은 이름들이 다 특별함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났고 따랐으며 지켰던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루디아의 삶을 되살렸으며 그 살아난 빛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영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